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4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찬양 영상 준비되었습니다. 찬양 영상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셔요. 잘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후유증이 코로나 확진자의 폭증으로 나타나서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와 더불어 사는 삶,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건강 유의하시고 위생수칙 잘 지키셔서 건강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세계의 종말과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25장에서는 그 종말의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본문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핵심은 인자의 신 기다리던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경고입니다. 잘 알고 있는 10 처녀 비유로 일컬어지는 본문입니다. 결혼식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큰 대사라 그러죠. 대사인데 저희 교회에서도 결혼 소식이 끊긴 지가 한 1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정진석 집사님, 최성희 권사님이 둘째 보영이가 11월 초에 결혼한다고 저를 찾아왔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결혼한다 그러면은 막 제 마음이 굉장히 막 기쁩니다. 이게 제가 나이가 더 먹어가는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결혼식을 유대 지방 결혼식을 풍습으로 오늘 비유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중동 지방, 유대 지방은 이 결혼식 행사가 해 지고 나서부터 그 다음날 또 이렇게 해 지는 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렇게 며칠간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해 질 때 시작하는 것은 그 지방의 날씨의 특성상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해 질 때부터가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잔치는 신랑이 저녁 때 신부 집에 이렇게 결혼식을 하러 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신부 측 들러리를 맡은 처녀들이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그 밤길을 안내할 등불을 손에 들고 신랑을 맞으러 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신랑이 도착하면은 이 들러리들이 신랑을 신부 집으로 안내해서 영접합니다. 이렇게 신랑 일행과 들러리들이 입장하고 나면은 다른 불청객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닫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생생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문을 굳게 닫은 걸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들러리 처녀는 다 10명이었습니다. 이 10명 모두가 이날 신랑이 밤에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0명 모두 손에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신랑의 도착이 생각보다 늦어졌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처녀들이 깜빡깜빡 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미련한 5처녀만 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5처녀 역시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다 잤다는 말입니다. 다 졸았다는 말입니다. 다 졸고 다 졸았지만은 이 두 그룹의 처녀들의 준비 상황은 달랐습니다. 어느 정도 잠을 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신랑이 온다는 어떤 그러한 소리에 잠자고 있던 10처녀는 잠에서 깨어나 옆에 놓았던 등불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손에 쥔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등불의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5처녀들을 보니까 그들은 미리 준비하여 온 예비 기름 그릇에서 등으로 기름을 옮겨 붓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처녀들이 그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러자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이 지금 이 기름을 나누게 되면은 우리 쪽이나 그쪽이나 다 부족할 터이니까 차라리 기름 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는 게 낫겠다고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기름 나누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떨어진 처녀들은 급히 기름 가게로 뛰어갔고 그동안에 신랑이 문 앞에 도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비 기름을 준비한 이 5명의 처녀들과 신랑 일행이 입장해 버렸고 문은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름 가게에 갔던 처녀들이 돌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지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을 열어달라면 보통 문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유를 생생하게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비유를 들려주신 주님은 예배 기름을 준비한 들러리 처녀들을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부르시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잔치의 입성이 거절당한 이 5처녀들을 미련한 자들이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천국 잔치가 언제 시작될지 모르니까 미련한 처녀들처럼 탈락하는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깨어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졸거나 잠들지 말라는 말인데 5절에 보면은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다 졸고 다 잤다는 말입니다. 미련한 처녀들만 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들도 졸다 자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있는다는 것은 단순히 졸거나 잠 안 잔다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 깨어있다는 의미는 밤이 깊어도 졸지 않거나 잠도 자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깨어있으면 누가 한 2-3일 견디다가 다 쓰러질 것입니다. 그런 말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 켜놓았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언제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이 비상용 기름을 준비했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단순히 처녀들의 성격이 꼼꼼한가 아닌가를 가늠해주는 그러한 표지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순간에 대한 그들의 마음가짐, 즉 가치 부여의 정도를 가능케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일이 과연 정말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가라는 차이가 기름을 준비하고 안 하고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다리기는 하였지만은 준비하며 기다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작 이 등불이 켜 있는 동안에 신랑이 오겠지 하는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기다리는 척만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등에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등을 들었을 때 이미 알고 있었을 터인데 예비 기름을 챙기지 않은 것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신랑이 오늘 분명히 결혼식을 하러 밤에 도착할 것인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한다. 신랑의 일정은 기다리는 우리가 아니라 신랑의 일정에 따라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름을 예비로 더 준비할 필요가 있겠구나. 신랑이 오는 순간에 등불이 꺼져 있다면 우리들이 오늘 밤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했습니다. 4절에 그렇게 나오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려면 제대로 준비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귀한 분을 맞이한다고 하면서 내 중심으로 내 편리한 대로 준비하는 것은 사실은 준비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딴 데 가서 기름을 사온 처녀들이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뒤늦게 애원했지만은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진정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예 준비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호출하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제대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내 운명은 그것으로 끝장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정적인 미래의 시간과 지금 나의 시간이 무관하지 않고 항상 연결되어 있고 항상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만 보면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모두 예수님과의 상봉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양새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과의 상봉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를 여러분들 보면은 이 슬기로운 자하고 미련한 자 중에서 어느 쪽에 강조점이 가 있고 어느 쪽에 초점이 가 있고 어느 쪽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슬기로운 자보다는 미련한 자들 쪽에 속할 위험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슬기로운 자들, 미련한 자들 다 졸다 자다 했듯이 우리도 깜빡 졸거나 잘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 24시간 동안 예배당에 앉아 주님만 생각하며 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 주님을 만나는가 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가 되었든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에 취하고 있었던 태도입니다. 태도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말 한번 제가 가끔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상봉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항상 예배당에 앉아 기도하거나 찬송만 부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됩니다. 때가 되면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 키워야 되고 아이들이 크면은 결혼도 시켜야 됩니다. 때로는 쉬기도 하고 휴가도 다닐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거 절대로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신랑의 도착을 기다리던 처녀들도 졸리면 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기다리는 동안의 동작이 아니라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장차 올 그 순간과 얼마나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준비하면 되죠. 나중에 준비하겠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준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2차 대전 때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 주범 중에 한 사람인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종전 후에 자취를 감추고 남미에서 변장을 하고 수십 년 동안 살다가 이스라엘 모샤브, 이스라엘
이 비밀 경찰에 의해서 체포당해서 전범 재판을 받고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형 집행 바로 직전에 아이만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 할 말이 있다 그러면 말을 해봐라. 나는 지금 이 순간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물으니까 그래야 한 명의 유대인이라도 더 죽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평소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준비해야 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물론이고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면서도 휴가를 즐기면서도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뵐 순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 앞에 호출되어 그분과 상봉을 준비하며 그분과의 상봉의 순간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내일 주님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반가운 상봉, 떳떳한 상봉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설렘과 긴장감 속에서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곁에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때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소망의 날을 기다리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장차 만날 주님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이 우리의 인격 속에서 충만히 거하실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의 창문을 열고 그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데 깨어있으라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그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요, 그 미래가 현재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구원을 말합니다. 자, 내일 주님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 오늘을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은, 그 오늘을 사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오늘을 그렇게 산다는 것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미련한 5 처녀들이 등을 들었을 때 평소보다 가볍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기름이 비어 있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갈 때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하구나 느낀다면 오늘 그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이웃을 돕는데 게을렸지, 내가 남들에게 선을 베푸는데 내가 참 모자랐구나 라고 느낀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오늘 메꾸려고 여러분들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내일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본문은 신랑이 온 다음에는 준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깨어있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늘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 앞서 24장 말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죄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채로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 없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그러한 삶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는 졸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옛 시대의 일상에 떠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종말론적인 새로운 일상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는 것은 예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고, 열처녀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신랑이 지체하는 것은 예수 재림이 지체되는 당시의 현상을 가리킨 것이고, 신랑이 갑자기 오는 것은 갑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어쩌면 마태는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면서도 예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마태 공동체의 교우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열 처녀 중 절반이 그분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밤 시간에 혼인잔치가 벌어질지라도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등불을 준비했고, 그릇에 기름을 넣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읽었던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릇에 기름을 담았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신랑이 만약 밤에 오기로 결정된다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도 받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겉만 보아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시대의 끝에 있을 그리스도의 귀환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여기에 세 가지 놀라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처녀들은 다 똑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오직 절반만이 잔치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고, 신랑 신부와 더불어 축제를 즐기기 위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은 닫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경고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해줍니다. 종종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무리에 끼어 있으면서도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멋진 등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는 기름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겉만 보아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 말씀을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마태의 시대나 역시 재림이 언젠가 아득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현재 우리들,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경고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빌릴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신을 위해 그것을 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것은 기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거룩함, 이 거룩함 같은 것은 그런 것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없고 여러분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신랑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미 너무 늦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 늦은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어, 이런 말은 우리가 참 듣기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또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너무 늦었다는 말은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무 늦은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주님의 재림 때 너무 늦었다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만큼 두렵고 무서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잔치를 놓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앞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위기의 때가 올 것을 깨닫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때까지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후회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따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만큼이나 태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그 요구에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가 쉽습니다. 지금이 훨씬 더 그러기 쉬운 시대입니다. 그때가 갑자기 올 때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그때가 갑자기 올 때 준비가 안 되어 있기 쉽기 때문에 오늘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되풀이되어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열처녀는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한 부류는 천국잔치에 들어갔고 다른 한 부류는 천국잔치 입성을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열처녀와 같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열처녀 모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갔습니다. 겉모습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5명이 있는가 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5명이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50%입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말한다면 누구 한 사람은 들어가고 한 사람은 못 들어가고 한 사람은 들어가고 한 사람은 못 들어가고 이런 비율입니다. 천국은 열처녀와 같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처녀처럼 천국은 들어가든지 못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들어가든지 못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50%가 아니라 정말 준비되어 있어서 천국 잔치에 입성하는 50%의 슬기로운 자들이 우리 교우들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준비를 온전히 갖추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준비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